히브리서 강해입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의 나열서입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부으시고 15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기록된 그야말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합이 66권이죠. 장수로는 1189장, 절수로는 31,173절이고 글자수로는 구약이 140만 자, 신약이 44만 자, 그래서 합이 184만여 자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죠.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요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신자는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기록된 시기는 주후 6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3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던 해에 태어난 사람은 30을 갓 넘은 나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분들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기가 차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기가 찬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요 모세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성경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지키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요? 불과 3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죠. 자기 개인과 관련된 일은 한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영원히 꺼내서 쓰고 또 쓰고 하면서요. 국가와 공동체와 관련된 일은 너무나도 잘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구간이 명간이래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가 5, 6, 7, 8, 9 이제 5개월 지났네요. 그런데 엊그제 어떤 언론에 보니까 20대한테 그 지지율을 물으니까 9%래요. 이런 말 같은 얘기를 합니까? 진짜 말이야.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소리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드러나고 있는 게 지난 정권의 온통 부패 부정비리인데 지금 와서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소리 하는 그 이유는 정말 그 기억하지 못하는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또 예수님은 누구야? 이렇게 늘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는 전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첫째 환상이다. 두 번째 꿈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가 말세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말씀을 완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 동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백성들은요 예수가 높아 천사가 높아 이렇게 또 싸웁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죠. 왜요? 창조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갓난 신고를 다 겪으시고 흔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숱한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들에게는 자비로운 분이고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또 모세가 더 위대해 예수님이 더 위대해 이렇게 논쟁을 벌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늘 얘기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모세에 대한 그 환상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한 일은 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집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훌륭하게 해낸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지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또 이러한 자만과 이러한 불순종이 그리고 교만이 편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강하게 얘기하죠. 악에 물들지 말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서로가 날마다 일깨워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얘기를 에피소드로 듭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로 들어놓은 것이 왠지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안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황을 안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은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누군가 지어낸 가공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말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지금까지 여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장로까지 올랐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해요. 혹시 모를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신실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살았던 것이라고요. 시브리 기자는 엄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넘친다. 칼날보다 더 날카롭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욕망을 덮고 있는 그 껍데기를 갈라버리고 우리의 정체를 폭로당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엄하게 강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머리에 박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속죄나 속건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백성이 지은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졌습니까? 언제나 반복되었죠. 계속 피를 흘려 죽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있었지만 인간의 죄는 완전히 씻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만 백성의 죄를 씻음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아론과 같은 사람 제사장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또 예수님은 특별하잖아요. 멜기세덱을 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